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들어 마음이 예전보다 차분해졌다거나,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꿈에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뵀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변화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쌓인 무거운 짐, 즉 업장이 조금씩 사라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장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쌓인 상처, 원한, 후회, 걱정 같은 무거운 짐들을 말해요. 이런 짐들이 사라지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업장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업장소멸의 3가지 신호,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무심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아무것도 걸림이 없을 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다. 무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누군가 여러분을 욕했을 때 밤잠을 설치며 화가 났다면 이제는 저 사람도 괴로워서 그러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돈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같으면 며칠씩 속상했을 텐데 이제는 2년 따라왔다가 2년 따라가는구나 라고 담담히 받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업장소멸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것과 무심은 전혀 다릅니다. 무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무심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무심의 경지에 든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실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업이 망해도 부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며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저 아이의 업장도 소멸되길 부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화내지 않으시고요. 이런 마음이 바로 무심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도탈하였다. 즉, 모든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연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무심의 경지에 들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부처님,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연법으로 받아들이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발언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무심의 경지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싶어지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어지고, 심지어 길가에 다친 동물을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업장이 소멸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더러운 거울을 닦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밝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자비심과 가짜 자비심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자비심은 조건이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해서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진짜 자비심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건 당연한 건데 뭘 자랑해 하면서 조용히 실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째 매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세요. 그런데 가족들도 최근에서야 알았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할 일 한 건데 뭘 말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그럼 이런 자비심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관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가족에게 같은 마음을 보내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엔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엔 모든 중생들에게 이런 마음을 보내세요. 모든 중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까지 왜 이런 마음을 보내야 하지?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꿈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길상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꿈과 깨어 있을 때 모두 좋은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갑자기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게 되거나, 연꽃이 피는 꿈을 꾸거나, 맑은 물에서 목욕하는 꿈을 꾸게 돼요. 또 깨어있을 때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나, 구름이 특이한 모양을 만들거나,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것을 듣게 되어요. 에이, 그런 건 우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계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인연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여러분의 의식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못 보던 것들, 못 듣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상의 표시들이 나타날까요? 꿈에서 나타나는 길상.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는 꿈, 연꽃이 피거나
향기로운 꽃을 보는 꿈, 맑고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는 꿈, 하늘을 나는 꿈이나 높은 산에 오르는 꿈, 경전을 읽거나 연불하는 꿈, 스님이나 도인을 만나는 꿈, 밝은 빛을 보는 꿈, 현실에서 나타나는 길상,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들,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나 자연의 소리에 감동받는 것, 우연히 좋은 법문을 듣게 되는 것, 불경이나 불교 서적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 절에 가고 싶어지거나 부처님께 절하고 싶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평온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것. 특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저절로 나오거나 절 앞을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합장하고 싶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업장소멸의 길상한 표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상들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어제 부처님 꿈 꿨는데 내 업장이 소멸되고 있나 하면서 자만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돼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길상의 표시들을 경험하더라도 감사한 인연이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뵌 후에 너무 기뻐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꿈을 못 꾸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좋은 꿈을 꾸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수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좋은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상의 표시를 경험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부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정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업장소멸의 3가지 징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무심의 경지, 모든 일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발현,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우러나는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꿈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길상의 표시,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는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에요. 이미 업장소멸의 과정에 들어선 거거든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수행을 하면 반드시 업장소멸의 징조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매일 아침 발언문 읽기. 부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며 제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 하루 한 번 자비관 수행. 5분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3. 연불이나 진원 읽기. 나무 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밤 매음을 틈날 때마다 염송하세요. 4. 작은 선행 실천. 매일 하나씩이라도 남을 돕는 일을 해보세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 감사 인사 표현하기. 부처님께, 부모님께, 주변 사람들께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업장을 소멸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자비 기원.